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살아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살아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올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드려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참 미천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의 보잘것없고 역겨운 사랑이 아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두 분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그리고 그 모범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오니 사랑하온 아버지, 이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미국과 한국을 한결같이 매현 순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가여이 불쌍히 부디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고 크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깊어서 그것은 어떤 배상과 보속으로 갚아야 완벽히 아버지의 마음에 들인 상처를 다 위로해 드릴 수 있을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인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지난날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과 수십 년의 그 경향으로 아버지께 드렸던 배은망덕과 모욕과 역겨움의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상처받으신 갈갈이 찢겨진 그 마음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보셔서라도 살려주시고 다시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는 번영의 국가로 다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손수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에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이런 세상의 모든 악의 역사로부터 속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인류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다.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너희 나라 미국과 세상의 미래는 각 영혼이 나와 맺는 관계에 달려있다. 현재 이 관계는 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나의 허락하는 뜻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개인적인 일들에 항상 영향을 끼치면서 늘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의 전능은 오늘날의 악 때문에 조금 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도는 언제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 그 결과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흔히 낙담을 초래한다.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너희의 내맡김에 지혜를 더하여라.
그러면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묵주기도를 가까이 하라. 사탄은 묵주기도에 대적하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해설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아버지의 그 모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고 아버지 마음에 꼭 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속성을 닮아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연의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이 된 거죠. 인간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그 원래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그 본연의 나, 본래 나, 즉 영혼, 본연의 나의 영혼과 지금은 대략 6천 년이 넘었으니까 6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천 년을 변질됐으면 얼마나 많이 변질됐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집안을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문에 페인트 칠을 하루에 한 번씩 6천 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6천 년 후에 떼어내기 쉬울까요? 떼어내기 무척 어렵겠죠. 맨 처음에 그 얇게 한두 번 발랐을 때는 그것이 떼어내기가 굉장히 쉬웠겠으나 6천 년을 한결같이 매일 한 번씩 발랐다면 그 6천 번의 덧입음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맨 처음에 태생의 나와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나를 추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천상의 책인가요? 아니면 순환의 시간들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 저게 내가 창조한 게 맞단 말이냐 이러시면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질이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보면은 정확히 맞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6천 년을 두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으로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져 나왔던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자아를 따랐던 그 순간부터 계속 변질이 되어 온 건데, 그러면 원래 하느님이 만드셨던 천상에 내가 이 지상의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오기 이전의 나를 아버지께서 이런 영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빚으셨던 그 본래의 영혼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엄청나게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그 영혼이 변질된 정도가 내 사고방식이 변질된 정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영혼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곧 이코로 나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많이 원래 아버지가 만드셨던 신적인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질 만큼 6천 번을 페인트 칠한 것만큼 달라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진리를 따르고 살지 않았고 순전히 인간의 경향과 제도와 전통과 악습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선, 내 뜻 이것만을 인류가 지금 6천 년 동안 따르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뒤틀려졌을지를 추상이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정이 되고 여기까지 발견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사고방식 안에
인식되어 있는 인식 체계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진리가 원래 나의 인식 체계가 됐었어야 되는데 변질돼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하느님의 인식 체계인 진리하고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인류가. 게다가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도 세상에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끌어주는. 그러면 계속 변질만 됐겠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신적인 것하고는 6,000년 동안 멀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의식적인 어떤 경향을 갖게 되었고 무의식적인 인식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 환경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살다 보니 어떤 기호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 이게 좋아. 이게 이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 있는 정신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또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철학자의 논리가 마음에 들어. 또 여기다 집어넣고 교회 어느 날 나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즈넉한 것을 좋아해서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서 올간 나오는 소리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거기 서정적인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또 인식체계. 이러한 수억만 가지의 인식체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세뇌당한 나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적인 거, 내 가정의 환경,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된 거, 혹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경향과 취미나 기호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다니면서 뭐가 좋아해서 받아들여서 여기다 자연스럽게 갖다 놓은 거, 이게 엄청 가지수가 많겠죠. 그럼 이렇게 한 번도 그게 나쁘다라고 인식조차 해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와 사회와 가정 풍토와 어떤 종교와 이런 것으로 아무 부작용 없이 거부감 없이 싹싹 빨아들이고 갖다 놓은 여기다가 사고방식 안에 갖다 놓은 거. 이게 무의식적 경향, 인식체계, 기호, 정서, 내 뜻, 내 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따르고 삽니다.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것들 많이. 하나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갖다 놨던 것들. 그리고선 그게 옳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대로 사는 거죠. 요게 세뇌당한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이나 내가 자란 어떤 정서나 기호나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악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은 사고방식 안에 가져다 놓은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체계들은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지식 체계로 분별을 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나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이런 완벽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로 분별을 해서 내가 여태까지 가져다 놓은 수억만 가지의 이것은 다 틀렸고 이게 맞고 옳은 거구나.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이 진리를 배우고 훈련을 해보면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것을 체험해봤고 경험해봐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진리를 들으시면서 기존의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뿐이지 결탄코 옳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오로지 진리 안에 밖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다라고 해서 갖다 놓은 수많은 사고방식 안에 있는 다양한 체계들은 사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가 왜 어렵냐면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악하다라고 눈에 크게 형상적으로 보이거나 누가 봐도 이건 악독하고 나쁘고 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기저에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스며든
이런 어떤 기호와 경향의 나라에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게 악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버리기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다라는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였던 어떤 인식체계와 경향,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야가 뭐냐?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이비 이단 이런 곳에 막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막 과거에 보면은 떼거지로 어디에 막 몰려서 집단으로 죽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성인이라면서 21세기에 사는 지성인이라면서 자기 재산은 왜 갖다 주며 왜 같이 떼거지로 죽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한없이 못 배운 그런 사람들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런 어떤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한 게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교수, 뭐 무슨 학자, 뭐 의사, 뭐 판사, 이런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죠? 이 사실적인 조사는? 사람이 어디에 하나에 쇠뇌당하잖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자연스럽게 쇠뇌를 당해서 이제 신념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실제적 사실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명확한 근거를 나에게도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착하고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거부감 없이 마음에 갖다 놓고 정서에 갖다 놨던 특히 종교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왜 어려울까? 그걸 여러분이 신념으로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공산체제가 무서운 건 왜죠? 공산체제가 무서운 것은, 즉 쇠뇌가 무서운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상한데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론에서 같은 것을 계속 주입하잖아요. 그럼 쇠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신념화가 돼요. 그럼 여러분, 신념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신념이 옳은 방법으로 쓰이면 순교하는 거고요. 신념이 악하고 하나 되고 동조해서 잘못 쓰이면 집단 자살하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50대 50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선한 것도 없고 완벽하게 악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념이라는 것도 하느님께 쓰이면 엄청 좋은 것이되, 신념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교가 가능하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그 남이 봤을 때는 미쳤네, 아니 왜 저걸 저렇게 목숨 아까운 걸 내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그 순교당하신 분들에 대한 걸 보면, 자, 너 여기 묵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은 살려준다. 야, 묵주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준다. 근데 안 밟어. 그럼 넌 순교당한다. 뭐 이런 예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제3자로 봤을 때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밟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되게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저 묵주를 밟고 가느니 차라리 죽는다. 이런 신념이 확 나오는 건 왜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 일평생 받아들여서 여기 차곡차곡 쌓여서 인메모리 돼서 이제는 아예 신념화가 된.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거 묵주 안 밟는 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밟고 차라리 죽었지 너의 말에 동조하진 않는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이런 결단과 결기와 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느님께 쓰였을 땐 이렇게 대단한 건데, 이게 악에게도 똑같은 50대 50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 그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완전히 경도돼서 신념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떤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 다 갖다 팔고 떼거지로 집단 자살하는 것도 그런 신념화가 악이
악에게 활용당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좀 아시겠죠? 내가 나도 모르게 사고방식 안에 가져다 놓은 것이 일종의 경향이 되고 인식 체계가 됐고, 그래서 그게 세뇌당해서 이제 신념화가 되면, 그 정도 신념화되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은 고치기가 힘겨운 정도까지 가게 되는 이 양극단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많은 설명을 왜 드렸냐? 우리가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갖게 된 어떤 정서들 있잖아요. 여기 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했고 안락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 같고 좋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수도자다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각인했던 어떤 그런 메모리가 있다 여기에. 그럼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누가 그 자기가 좋고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만들어 놓은 정서에 반하는 것을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적이 되고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게 다 뭘까요? 그게 세뇌당한 거고 신념화가 돼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거냐? 이 아버지가 지금 주시는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성경, 즉 진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진리의 나라에서 경계값이 얘들아 이거다, 이게 옳은 거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진리라는 건 이런 거다, 정의라는 건 이런 거다, 거룩한 사랑은 이런 거고, 계명은 이런 정신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다양한 경계값과 질서들 있죠. 요것만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정서에 갖다 놨던 거는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뭘 받아들여서 사고방식 안에 갖다 놓은 것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에 근거하니까 잘못됐네? 버리고 진리를 보니까 이건 옳으네? 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정서적으로 기호적으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페인트를 6,000번 칠하면은 6,000년 동안 매일 칠하면은 절대 벗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정서와 경향으로 수십 년을 살면 그 페인트 칠 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랑 똑같은 상태가 내가 된 거라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그럼 이제 그 지경 되면 그게 더 심각해서 신념이 되면 자살도 하고 어떤 경우엔 순교도 하는 이런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사고방식을 분석해서 나의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해서 뭐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면 이거는 믿을 게 절대 못 되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진리를 배우시는 것도 왜일까요? 진리를 배우는 수많은 효용과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경계와 질서를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제 아버지의 뜻에서 떨어져 나와서 한없이 변질된 나, 그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질된 영혼인 나를 다시금 올바른 질서와 경계값으로 되돌려가지고 천상에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돼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그 나라로 나의 영혼을 본연의 나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고, 경계값을 알아야 되는 거고, 진실과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올바른 진실과 사실과 경계값과 질서를 가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갖다 놓은 다양한 이상한 정서와 경향과 어떤 기호나 인식체계 있죠. 이걸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올바른 건 갖다 놓고, 이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이전에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이런 새로운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완벽한 분별의 체계를 갖다 놓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빨아들인 인식 체계 안에 있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서 아, 이건 잘못됐고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이 인식 체계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본연의 나로 자꾸 되돌리는, 즉 페인트 칠해놓은 거 하나씩 지금 껍데기 까는 거랑 똑같은 거죠.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가지고 그 원래 이 문 색깔이 도대체 뭐야? 아니 무슨 색깔인지 알아볼 수가 없네. 지금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영혼이. 근데 이걸 배우면서 껍데기를 하나씩 문짝에 붙은 페인트 칠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원목의 그 나무의 느낌의 본래 나, 이걸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부는, 이 진리를 공부하는 건 정말 위대한 공부입니다. 잊어버린 나를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올바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아, 이게 맞고 이게 올바르고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데 어려워. 그럼 일례로 이렇게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하나의 일례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인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 이러했고 하느님께 이렇게 반향했고 이렇게 대적했고 이렇게 역겹고 이런 모욕 드렸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쓸어버리시는구나.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진실이죠. 그럼 그 진실을 가져다가 오늘날의 현상에다가 객관화시키고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아, 과거에 저럴 때 저렇게 하나님이 몰살시키고 다 죽여버리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더하네? 아, 이건 딱 죽기 좋은 순간이구나. 지금 멸망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독하니까 10번 죽었어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려두시는 건 아버지가 진짜 자비로우신 거구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혹은 지금 시험 보는 기간이구나. 요런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얼른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올바른 자세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고 슬기로운 거고 이게 똑바로 분별을 해서 나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류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의 인류와의 그 관계성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때 인류와 하느님의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인류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거죠. 아주 풍족하고 풍요롭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반향과 6.25 전쟁이 나서 하루하루가 몸서리 쳐지면서 불안에 떨면서 언제 도망가야 될까, 언제 빨리 피난 짐을 1초 만에 쌀 수 있는 1분 대기조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의 마음의 반향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한쪽은 느긋하고 평화롭고 한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한쪽은 사람의 반향이 일촉즉발로 지금 당장도 피난 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반향이 다르잖아요. 그 어떤 시대인가에 따라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도 마치 그렇게 6.25 전쟁 피난 갈 때랑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의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반향과 살아가는 나라가 다르듯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도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마다 다른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대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뭘까? 6.25 피난 가는 시대인데 이때 부모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 폭탄 떨어지기 1초 직전이어서 지금 당장 갈 수도 있고 2초 후에 갈 수도 있는데 이때 부모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그럼 나는 부모 잃어버리기 너무 쉽죠. 그래서 그렇게 고아가 많잖아요. 전쟁통에 보면. 그럼 이때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관계죠. 떨어지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데가 6.25 전쟁통에 살아가는 사람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란 말이죠.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즉 과거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와 지금 시대와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절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6.25 피난 갈 때 어린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 가득한 시대의 엄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인식이 과거랑 똑같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난민 피난 가는 시절과 똑같은 시대의 마음과 준비의 자세로 하느님께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밥이 돼서 지옥 가기에 너무 쉬운 시대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환경이. 시대적 영적 환경이. 만약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왜? 나의 정서나 기호나 경향, 그런 무의식적인 인식체계가 나는 이미 하느님과 가까운가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훨씬 가까워요. 왜? 진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긴 내 경향과 인식체계와 사고방식망을 따르면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쉬움으로 사탄은 다 그런 나의 사고방식과 경향과 인식론에 끼어들어서 역사하거든요. 뭘 요렇게 보게 관점을 비틀고 요렇게 보게 만들고 마음을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라 요렇게 비틀고 요런 식으로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내가 진리를 알아.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다가왔을 때도 아 이건 마귀가 지금 나를 꼬드기는 거지 딱 배척하고,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경계값이 있어서 뭘 버릴 줄 알고 사탄이다 분별도 할 줄 알고 이런다. 이러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어렵겠지만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것도 없고 경향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럼 사탄의 먹잇감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아까 피난 가는 어린이가 엄마 손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 것처럼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용해돼서 그분께만 의탁하고 이 진리만이 맞아. 난 이것만 따를 거야. 이 손을 놓지 않는 그 영혼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기호와 정서와 이런 것을 이미 마귀에게 수천 년 동안 다 익숙한 것으로 내어주면서 살아온 사람은 먹잇감 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영적 환경이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것에 아주 더 적합한 비유가 이게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그 아브람의 사촌이죠. 룻이. 룻의 가족을 피난가라고 그 멸망하러 온 천사 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집에 머물면서. 내가 오늘 여기 사실 멸망시키러 온 하느님의 전령인데 내가 당신은 이 멸망에서 건져주겠으니 당신 딸과 부인과 사위와 이렇게 자식들을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여기는 이제 곧 멸망할 거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룻의 반향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믿든가요? 안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경향이에요. 바로. 인간적 경향. 왜일까요? 이거 재산 이런 거 다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 이거 내가 다 읽은 거 다 멸망한다면 여기 다 없어져 버리고 알몸으로 가서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인간적 경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귀찮고 진짜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부잡다한 수많은 생각이 다 뭐죠? 이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 경향을 따르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산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저기 옆에 조그만 성 거길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양보해서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한번 양보해서 거기 옆에 조그만 성으로 당신이 거기는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당신이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로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부분, 도망가는 도중에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죠. 근데 천사가 분명히 당신이 거기 도착해서 완전히 거기 다 다다를 때까지 절대 중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아내가 가다 말고 중간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죠. 이게 뭘까요? 그게
하느님의 전령사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내 정서와 내 마음에서 다양한 어떤 자아에서 나오는 발로 되는 다양한 의견들 있죠.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우 저기 나 수많은 나의 재산을 다 놓고 가는데 어떡하지? 안 망할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궁금해.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나라, 이게 다 인간적인 나의 기호와 경향과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의문이. 이것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였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소금기둥으로 죽죠. 이 소금기둥된 여인이 그 여인의 사고방식이 나랑 무관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라는 것은 네가 그 소금기둥된 여인처럼 될 건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건가, 그 절호의 기회에 지금 놓여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반영하는 건 네 자유의지인데, 너의 수십 년간 쌓아놓은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따른다면 너는 소금기둥된 여자처럼 망할 거고, 만약에 네가 내가 주는 이 말을 절대 100% 신뢰해서 이 진실과 진리에만 근거해서 네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치고 저는 오늘부터 이것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전환이 확실하게 되고 실제적 행동도 그렇게 한다. 그럼 너는 산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천사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죠. 소금기둥된 여인이 천사의 말을 100% 신뢰했다면 뒤돌아봤을까요? 안 그랬겠죠.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뒤돌아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네가 천사 말을 듣지 않아서 소금기둥 여인 된 그걸 봐라. 똑같이 너도 내가 전해주는 이런 나라, 이 진실, 이 사실, 너가 끌어들인 정서 말고 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만을 믿고 따르는 네가 되지 않는다면 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말 거다. 소금기둥 되고 말 거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탈출을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고질적인 경향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 도망을 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그 미련이 남아서 도망을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죠. 이 인간의 경향이 이렇게 질긴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질기다 못해 질긴 거, 이게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다. 너희 나라 미국과 세상의 미래는 각 영혼이 나와 맺는 관계에 달려있다. 자, 미국과 세상의 미래는 앞으로 하느님과 나의 영혼이 어떤 관계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대요. 즉, 앞에서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만을 믿고 내가 알려주는 이 진리만 따라서 그것만에게만 의탁하고 신뢰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끝끝내 소금기둥된 여자처럼 네 기호와 정서에 깊숙한 고래 박힌 경향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사탄의 먹잇감이 돼서 소금기둥 돼서 죽을 건지,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너와 나의 관계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미국은 다 이런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관계성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사고방식으로 개선이 되면 영원히 살 것이되,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가거나 망하거나 소금기둥 되는 거랑 똑같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이 관계는 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히 오늘날의 이 미국의 정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정세가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 대중매체에 의해 위로받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막 희비가 엇갈리고 이래요. 그리고 하느님께는 전혀 의탁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막 오늘 어떻게 됐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위로받고, 아니면 낙담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반응할 거고, 내 사고방식에 있는 악을 내가 어떻게 쳐 이길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던가 그것에 대해 잘못된 거 고치려는 올바른 의지라던가 이런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상태를, 인류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대중매체, 잘못된 대중매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지, 나하고의 관계성은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나의 허락하는 뜻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개인적인 일들에 항상 영향을 끼치면서 늘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게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다 파생되고 발생되는 거지, 하느님 배제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고로 나는 오로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엉뚱한 것에 관심 쏟고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전능은 오늘날의 악 때문에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 전지전능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전지전능, 그런 아버지의 전지전능은 뭐 세상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악으로 너무 날뛰어서 다 죽게 생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돼가지고 뭐가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거나 혹은 고치시지 못할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서 다 점령당해서 눈꼽만큼밖에 안 남았어. 아, 이제 끝났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특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오늘 당장도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럼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의 경향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고 용해돼서 기도를, 희생을, 극기를, 배상과 보석을 엄청 많이 하면 하느님은 당장 내일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절대성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 기도와 희생과 고행에 올인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막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면 여기에 온갖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당장 내일도 바꿔주셔. 이런 절대성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 노력이 맞는 노력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근데 세상은 엉뚱한 다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노력? 막 매스컴에 의탁하고 막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위로받고 의지했다가 막 화도 냈다가 신경질도 냈다가 이렇게 매스컴에 의지되어 있는, 그것도 잘못된 그릇된 대중매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올바르지도 않은, 여기에 의탁되어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이런 영적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를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 그 결과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흔히 낙담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도 됐네.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대통령에서 되지라도 않았어요. 무슨 희망이라도 있고 다른 기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과를 내버렸어. 그럼 이거 낙담하겠죠. 그럼 더 이상 이런 영적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더 이상은 아예 문 닫아버리고 더 안 하겠죠.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겉에 드러나는 1차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고,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뭐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랑 달라져. 실제적인 상황이. 그러면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려놓지 말아라. 그거랑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낙담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낙담하게 될 거고,
사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영혼과 나와의 관계성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뭐 대중매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세상에 악이 날뛰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영혼과 나와의 관계성이, 즉 인류와 나와의 관계성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얼마큼 신뢰하고 믿어가지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지금 당장도 내가 이것을 기도와 희생과 극기를 봉헌드리면 아버지는 내일 당장도 이 상황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야.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거기에만 의탁하는 정신, 이게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으로 무장돼 있다면 쓸데리 없는 부잡다한 것에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거기에 어떤 혹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것을 안 하겠죠. 그리고서는 오로지 여기에만 올인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는 것. 그렇게만 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인류도 구할 수 있고.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뭘 안다고 정해놔. 근데 펼쳐지는 게 너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러면 너는 낙담하게 될 거니까 뭐를 안다고 정해놓지를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게 되니까 정해놓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달라지는 것은, 모든 상황은 다 나에게 맡겨라. 달라지는 것은 영혼들과, 즉 세상의 나의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성에 따라, 얼마큼 신뢰하고 맡기고 의탁하느냐의 그 관계성에 따라 세상의 이 악도 뭐 당장 내일 없어지냐 아니면 10년 후에 없어지냐, 그런 것도 다 이런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성에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일개 개인에 달려있거나 뭐 그런 것에 인간적 어떤 요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한테 맡기고 나에게 의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내맡김에 지혜를 더하여라. 자, 지혜를 더하여라. 너가 이렇게 나에게 계속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방법인데, 거기에 지혜를 더하여라는 건 뭐죠? 얘야,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말을 했지. 세상이 달라지는 건 하느님 앞에 인류가, 영혼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 관계성만에 의해서 오로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관계성에만 몰입하고 올인하고 그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께 올바른 것을 내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관계성을 개선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지혜를 더하여라. 나와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것에만,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럼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가 나에게 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의존적인 것이 되고, 세상적인 이런 부잡다한 것엔 다 신경 끊고 오로지 나에게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해. 그러면 그땐 내가 너희를 잘 이끌어줄 수 있다. 왜? 맡겼으니까. 여러분, 맡기면 이끌 수 있죠. 억지로는 못하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억지로 하시진 않으니까. 근데 내어 맡겼어. 그럼 그때는 이끌기가 쉽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주기도를 가까이 하여라. 사탄은 묵주기도에 대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의 관계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중에서도 묵주기도만 하면 사탄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도가 묵주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편안하게 누구나 다 자유기도 잘 못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묵주기도, 또 성모님이 즐겨받으시는 기도니까 그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택해서 아버지, 이 마귀 좀 제발 빨리 없애주세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하고 나에게 갈망을 하면,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가 자꾸 차면, 때가 이르면 다 차면, 그럼 아버지께서 싹 없애주실 수 있겠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묵주기도만 해라. 이것만 사탄을 없애는 무기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고행해도 되고 극기해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내가 화낼 거 한 번 안 하고 참는 것도 희생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희생이고, 그렇죠? 물론 기도도 다 희생에 들어가고, 뭐 밥 한 끼 굶는 것도 다 희생,
고행, 극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마귀를 쳐 없애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드리면 그러면 사탄에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다. 즉 구슬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니.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이 말 있잖아요. 깨는 것을 해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라. 사실적으로 네가 그 악을 퇴치할 수 있는 행위로 옮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가져다 놓은 사고방식 안에 기존에 틀박혀 있는 그것을 깨어 부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깨어 부시기가 어려운 것은 종교와 관련된 거다. 왜? 시작부터가 착한 거야, 좋은 거야, 선한 거야 라고 하는 정서의 나라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악하다라고 말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 안에 악이 끼어들기가 가장 또한 쉽다라는 이 맹점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왜일까요?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종교예요. 하느님 일꾼. 왜일까요? 속이기가 쉽죠. 착한 표양으로 다가가서 영혼을 도둑질하기가 가장 쉬운 게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심하게 날뛰고 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집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매일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다양한 진리의 객관화된 세계, 이걸 가지고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중요한 시대는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6.25 난민 피난 가는 시대. 그 꼬마가 엄마 손 한번 딱 놓쳤다. 그러면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 될 시대잖아요. 피난 시대는. 그렇죠?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시대예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서 손 한번 놓쳤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태로운 시대가 인간 세상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따라야 될 기준이 하느님이 주시는 이런 질서가 아니라 마귀의 정서가 나에게 뿌려놓은 다양한 관점들을 계속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소금 기둥된 그 여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잘 깨닫고 자꾸 발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진실의 나라에서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